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송합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하도록 합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생에 솟는물 강같이 홀로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본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소가 되고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고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0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라. 오늘도 공의요 그리고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자손 만대까지 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준비하는 저희들, 이 땅에 얽매인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자 회개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신 세상의 모든 얽어매미,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예배할 때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전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점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한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생각은 잠시뿐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곁길로 설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도덕과 잣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믿지 않으려 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하기 게을렀으며, 후손을 위해서 회개하라 했지만 회개하는 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참여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잘못된 삶을 고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그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은 앞섰지만 행동이 뒤따르지를 못했고, 눈에 보이는 세상 끝에 눈이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회개다 말했지만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 했으니 악한 놈들이 온통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나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속사람을 피폐시키며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물질은 새어나갔고 건강은 약해졌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의 몸은 오히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혹독하게 대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 더 회개하고 나가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도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십자가에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그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지난날의 삶을 반성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움을 입은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돌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엔들 다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권시 못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지만 내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재훈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지난 한 주간도 건강 주시고 오늘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이러저러한 일들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귀한 만나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단비를 맞아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현실 속에서 가정과 직장, 물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생활을 할 때가 많사오니 그때마다 은혜로 도우셔서
결코 삶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와 꿈이 그리고 이상이 결코 희미하고 불확실한 희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찬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 3일에는 우리 교회에 기대하던 회개천국 복음 연구소를 성공리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의 각별하신 수고와 성도들의 기도하는 마음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로 용서받는 줄 알고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일 것입니다. 집안에 흐르는 죄성의 우상 숭배의 죄와 십계명의 죄, 제사의 죄, 부처 불교의 죄, 무당과 점쟁이의 죄, 미신과 잡신의 죄, 생활 속의 교만의 죄, 거짓 음란의 죄, 분노와 불평의 죄, 근심 걱정의 죄, 시기와 질투, 쾌락과 유흥의 죄, 게으름, 의심, 두려움의 죄 등등 이러한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써 천국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회개의 부족으로 인한 우리들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우리에게 맡겨주신 회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감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고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영령을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이 열릴 때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준비 및 반주로부터 음식, 청소, 안내 등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 신약 221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스게와 일곱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질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다.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몰라서도 그 길을 못 갔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 길을 못 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하늘에서 새 출발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하게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던 이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나의 삶에 문제 있는지를 알고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거머리가 뜯어먹고 있는데 거머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결국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귀신을 제어하는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적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여 복얻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귀신을 내쫓는 축사 속에 담긴 말과 사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천국까지 잘 이어지게 되기를 바랐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그 길 못 가게 막고 있지만 모든 것을 믿음과 기도로 이기셔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희 교회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으라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냈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으니 3년 전부터 3년 전이죠. 6월 23일부터 제가 회계정보 연구소를 세워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드디어 3년 한 6개월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이 새로운 출발에 또 도움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위대한 타이틀은 주님이 만들어준 것인데 이 일을 수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인생에 쓰디쓴 잔을 마셔봐야 수많은 곳을 찾아다녀 봐야 이게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다 결국에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나중에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축복받는다, 잘 된다, 맨날 이렇게 해야지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람이 잘 안 따라오잖아요. 또 이 세상의 삶의 복을 받아야지 천국 얘기하면 천국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제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복도 주시니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회개와 천국복음이 얼마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날짜는 그렇게 많이 남았지는 않다. 수십 년 막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다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팔레스틴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을 남부를 가자 지구를 공격을 해서 안식일에
5,000발에 되는 엄청난 미사일을 쏘아댔어요. 수백 명의 사상자, 200명 가까이 죽은 것 같고 수천 명이 지금 사상자가 났는데요. 이스라엘도 보복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다시 또 공격을 해가지고 양쪽 다 지금 그렇게 돼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지금 모였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왜 이 전쟁이 중요하냐면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곡과 마곡과 전쟁 후에 오신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고 하는데 천년왕국은 지금의 시대가 천년왕국이거든요. 이것은 저의 요한계시록 강의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쭉 다 나왔으니까 살펴보시면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것이 끝인 거예요. 근데 그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전쟁의 곡과 마곡은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지역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하고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 모종의 썸씽이 있었을 겁니다. 양쪽에서 터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모종의 썸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전쟁이 러시아하고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지는데 그럼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31일자인가 뭐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전쟁 중에 다시 대통령 뽑을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미국에서는 뭐 선거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데 절대 이스라엘이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완전히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이제 곧 우리에게 퍼져지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만 때문에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한꺼번에 확 터져버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될 때 전쟁, 기근, 전염병, 복음 전파 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진행될 텐데 마지막 때는요 단축돼서 확 해서 금방 주님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날 동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분초를 아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먼저 악한 일부터 해방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쓸모있는 제목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이 악한 자에 의해서 처해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마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 시대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자기의 포로들을 그냥 주님 오셨나요? 가져가시죠. 고이 접어 나빌레라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불보듯 뻔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못하겠으면 120명 무리에 발 하나 걸치고 있어 할지라도 그 무리에 합해 있어야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여서는 이 마지막 때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 해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 2장 3장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언약 백성 무슨 복받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 얘기하지만 주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요 회개청부연구소 설립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첫째 환상은요 연기 같은 것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 같은 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 같은 사이에 뭐가 보여요. 찬찬히 보니까 이 악어 가죽 같은 것을 뒤집어 쓴 용 있잖아요. 용, 뱀 큰 것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활동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것을 순간 보였다 안 보였다 구름 이 연기가 가려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막 하는데 많은 연기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아니 회개 천국복음 연구소를 세웠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가요? 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영이 발버둥 치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보이는 자는 볼 것이고 보이지 않는 자는 못 볼 거다. 깨어있는 자는 알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절대 보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은 그러면 우리 교회 역할은 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다음 한 상을 보여줬어요. 다음 한 상은 지구가 보였는데요. 이 지구의 곳곳에 히에라볼리 가게 되면 그 온천수가 있어요. 온천수가. 히에라볼리 나중에 가시보면은 온천수가 있는데 그 온천수가 올라오듯이 모든 것은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물을 찬찬히 보는데 여러 구멍들이 있는데요. 그 물이 올라오는데 그 물이 이 투명한 물이 아니고 우유빛이 좀 진한 노란빛 가까운 이런 색의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 그래서 제가 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 시커먼 물이 올라온다 그러면 엄청난 영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많이 그래도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아직까지 덜 깨끗한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깨끗한 물이 파도에 썰물 미듯이 쫙 와서 그 하얀 물을 싹 걷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회개 천국 복음이 이 일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 깨끗해져서 회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감당할 것이니 너희들이 앞으로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찾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너희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라라는 감동이 제게 확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추구하는 자들은 점점 더 깨끗해져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더 준비될 자는 더 준비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는 더 세상 나락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간에 120명의 문고리라도 붙잡고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여기에서 사도들처럼 영역과 영권을 가지고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마른 막대기가 같고 다윗처럼 양떼나 치는 목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도 주님이 붙들어 쓰시게 되면 가장 위대한 성군을 만들었듯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귀신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래서 이 귀신을 제압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요약해 보면 3분의 1이 귀신을 쫓아낸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자, 이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 해요? 마귀잖아요. 그럼 마귀의 쫄따구들이 귀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다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 귀신에게 함부로 나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마귀하고 한판 붙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의 3가지 시험이에요. 마귀의. 그때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근거는 첫째, 마귀의 대장인 바알세불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쫄따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귀와 싸움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볼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마태복음 한 번 나오고요, 마가복음 한 번 나오고요, 누가복음 딱 한 번 나와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서워서 귀신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무서워서 나오는 것일까요? 답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거라센 지방에 더러운 귀신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5,000명
아니 2,000명의 그 돼지떼 들어간 고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제발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면은 이 고통스럽다고 이 귀신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뒤에 얘기를 해놨어요. 이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그럼 이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해서 귀신이 나간 겁니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무서워서 귀신이 나간 겁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인가요?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무서워서 나가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게 되면 자기에게 고통이 오니까 나가는 것일까요? 둘 다겠죠. 둘 다인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 명령할 때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 귀신 나가야죠. 예수 이름 쓸 때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 안 나가잖아요. 그것은 예수 이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귀신 축사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말을 믿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랬더니 예수 이름 가랬더니 이놈이 네가 누구야? 그러고 달려드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목을 막 눌러가지고 오히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실행한 것뿐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이 무서워서 나갔나 예수님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나갔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사탄 마귀죠.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 귀신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들 귀신들을 빼앗아서 쫓겨가게 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라야 그 집을 강탈해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미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 사탄하고 싸워 이긴 사람이 없잖아요. 회개해서 긍휼로 자천국 간 거지. 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이전에는 귀신 못 쫓아내는 게 안 쫓아냈어. 아직 못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하자마자 40일 금식 후에 결국에 사단 마귀가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니까 마귀에 붙들린 자는 건져낼 수 있으니까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비결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겨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겨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냥 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내게 힘이 없다고 한다면 대듭니다. 저쪽 마귀가 조폭의 대장이라니까요. 이쪽의 조폭의 대장은 예수님 조폭 죄성의 비유로 비슷한 거예요. 조폭 대장이에요. 조폭 대장끼리 만나가지고 서방파하고 동방파가 싸웠어.
예? 남대문파하고 서대문파가 쫙 싸웠어. 그래서 남대문파 두목이 이 서대문파 두목을 이겼어요. 그러면 서대문파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이 남대문파 오면은 뭐요? 형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대문파의 밑에 쫄따구가 저거 나하고 싸워보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딱 와서 고개 숙여 눈깔 깔아. 그러면 조식 그러면 한번 붙어버린다니까요. 왜? 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니까. 그리고 귀신들이요, 우리가 귀신을 나가라 했는데 귀신 안 나가면요, 저거 붙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이름을 자꾸 대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사탄과 싸움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싸울 때 강력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예수님도. 그게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자를 치료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셔왔기 때문이다. 성령과 능력이 팍팍팍 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한테 그 사람이 나오라 라고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에게 명령을 했는데 2,000마리 이상 들어있었어 그 안에. 근데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하잖아요. 돼지떼라도 좀 보내달라.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요? 지금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강한 어떤 무엇인가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유 제발 좀 나를 좀 어떻게 괴롭히지 마시고 제발 보내려면 돼지떼라도 보내달라 사정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쫓기 전에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영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었고 있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예수 이름만 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이름이 적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분 이름만이 마귀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 마귀를 이긴 최초의 사람. 십자가상에서는 완전히 KO 시켜가지고 결국에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예수, 이긴 자 예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실효성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은 그 무장하고 능력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9명의 제자가 변화산 밑에 있었을 때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았지만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 나중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왔더니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서 이 제자들 못 쫓았다고 막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리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벌써 힘이 약해졌대요, 제자들이. 그럼 이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오늘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목사님은 가능한데 우리는 왜 안 되죠? 그거잖아요. 주님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대답을 해주셨는데 대답이 다르게 써 있어요. 다르게 아니고 두 개를 다 하셨겠죠. 근데 다르게 중요점을, 포인트를 줬어요. 첫째는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으면 귀신이 안 나간다. 믿음이 커지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귀신이 복종하고 떠날까요? 여기 작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 올리고스는요, 우리가 잘 써요. 올리고당 아세요? 올리고당? 식용유 올리고당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네, 그것이 헬라에서 온 거예요. 올리고스에서 왔어요. 작다. 그래서 무엇이 작은 거 봐요. 그게.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뭐 그런가 봐요. 예, 너희 믿음이 작다. 대체 믿음이 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이 복종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그 사건을 두고 주님의 대답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것으로 나갈 수 없다. 대체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이 두려워 떨고 복종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일은 이미 해놓은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귀신이 복종하는 기도의 어떤 능력을 힘입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걸 잘 준비했다가 오늘부터 딱 깨닫고 실천해서 1년, 2년, 3년, 10년 되면 여러분도 귀신이 알아서 떠나가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귀신들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사람에게 덮어놓아도 떠나갔는데 유대인이었던 스게와 7 아들들은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에게 떠나갈 것을 명령했지만 오히려 귀신에게 억압당하여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바울은 현장에도 없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만을 사람에게 덮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는 것일까요?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간 것일까요? 그러나 스게와 7 아들들은 어떻게 되어서 주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주 예수 이름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고 오히려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해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4년경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같은 도시로서 모든 배들이 거기 와서 다 육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쩌면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썼어요. 초기에 인천이나 제물포나 뭐 이런 데처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왔던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엄청난 강력한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와서 보고 놀라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두란노선에서 약 3년 동안 훈련받아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개척한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개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 9개 교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바울의 몸에서 이 사용하던 땀 닦던 수건, 일하다가 땀 닦는 수건, 그 다음에 텐트 만들 때 작업할 때 앞치마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막 사람에게 덮었더니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이 부적입니까? 우리가 무당 가면 부적 써주잖아요. 이거 갖고 딱 짚고 있으면 복이 된다고. 포켓에다 딱 집어넣고, 어쨌든 사람은 그냥 옷에다가 그냥 여기다 그냥 여기 뭐요? 여기다 딱 붙여버려. 그냥 시로 꿰매버려. 너는 복을 받아라. 우리가 미시 부적하고 이런 이거 영적 원리 내가 다음에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손수건 다 천사가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놀라운 능력이 해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근데 그 중에 몰려든 사람 중에 거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축사해 준다는 퇴마사들이 왔어요. 유대인 퇴마사들이. 그래서 유대인 퇴마사들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썼더니 귀신이 잘 나가더라 그런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이름을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귀신아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말한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어요. 7 아들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혼자가 7명을 달라들었는데 어떻게 그냥 상했다는 말은 몸이 다쳤다는 거예요. 막 손으로 막 핥혀버렸겠죠. 막 얼굴에 막 돼가지고 옷이 찢겨져가지고 도망가 버렸대. 그냥.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저기 두란노소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가짜다 이렇게 알려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두란노소 오니까 말씀이 흥황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마술로 썼던 이 주문과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되겠다고 책들을 가져가지고 불살랐는데 은 5만이나 되었대요. 5만 드라크마인데요.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니까 5만이니까 5만이래요. 하루가, 아니, 개인이 일한다면 137년을 일해야 돼. 하루 일당 5만 원 하면 25억 원어치요. 책 한 권을 5만 원으로 친다 할지라도 5만 권의 책이 그날 불탔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랬겠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사용하면 오히려 귀신이 달려들어 해를 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기신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귀신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조금 센 귀신일 경우 오히려 귀신이 축사자를 억하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축사를 하다가 오히려 자기만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축사하다가 오히려 온갖 창피만 당하고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다가 기도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능력받아서 영권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못 쫓아낸 이유를 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란 건 뭐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이름은 모든 만물, 그 다음에 영적 세계 위에 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이긴 자의 이름인데 이 이긴 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했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은 귀신들이 복종하는 맨 꼭대기에 있는 만왕양 만주의 주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혹시 능력이 없어도 귀신아 나가야 좀 나가.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런데 날 이렇게 막 쳐다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눈구녕을 파버려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이상하다. 왜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네, 여러분 이게 한 번 해가지고요 이놈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좀 덜 떨어진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 안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시침을 떼려오는 놈도 있어.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렐루야. 만왕양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 10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이 계속 주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의 이름인 예수님을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로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귀신한테 계속 너는 졌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패배자야, 예수님 이긴 자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죠. 없는 사람 스기야 읽어봐도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면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이 대나무에가 빨간 깃발하고 하얀 깃발이 딱 달려있으면 쏙 들어가 봐. 그러면 오 귀한 손님 오셨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음악이 오는데 야야야 저거 빨리 보내 이래야 돼. 할렐루야. 귀신이 아이고 귀한 손님 오셨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꽉 차차 있는 거예요. 네. 예수의 이름은 귀신들도 알아보는 이름이에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해 줄게. 골로새 2장 15절에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패배당했고 무장 해제당했잖아. 너 계급 없잖아. 어디서 지금 까불고 있어.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나가! 할렐루야. 강력하게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야 돼. 네.
아니면 몇 분 하라고요? 10분 동안 계속 하세요. 그냥 10분에서 15분이 가장 좋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해보면 계속 해버려요. 두 번째,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그래서 이놈들이 잘 안 움직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내게 지금 이놈들을 나가라고 했을 때 이놈들이 안 나갈 수 없는 강력한 무기나 고통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제압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를 쫙 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나가라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럼 귀신이 안 나가면 나갈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근데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 손에 칼을 달라고 그래서 뭘 달라고요? 주님 칼을 주세요. 주님 칼을 주세요. 주님 칼을 주세요. 길을 갈 때도 주님 칼을 주세요. 집에 있을 때 주님 칼을 주세요. 화장실 가도 주님 칼을 주세요. 내가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이놈들이 꼼짝을 안 해요. 이놈들의 눈구녕을 쑤실 수 있도록 저한테 칼을 주세요. 아주 30cm 정도 좋겠어요. 저는 2m 정도 됩니다. 지금 칼이 3cm 정도만 해도 좋으니까 양쪽에 난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맨날 칼 달라고 그래. 아시겠죠? 뭐 무기를 장착을 해야지. 좀 이따 해도 기도를 통해 얻는다니까요. 그러면요, 제가요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 주님 칼 주세요 하면 칼이 손에 착 와서 붙어요. 순간에 손에 탁 붙는다니까. 순간에 하늘에서 확 이렇게 날아와. 이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뭐 무릎이 상해 있는데 연골이 없어요. 그러면 연골 주세요. 연골이 착 와. 갑자기 집어넣습니다. 팍 집어넣어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무기들을 얻는 중요한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게의 7 아들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요, 첫째는요, 자기 속에 예수 이름을 썼기는 썼지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왕이 아니셔. 이 스게와 7 아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교통경찰입니다. 교통경찰이요. 일본에 가가지고 저 속도 위반하는 사람이 싹 그러면 일본 사람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미친놈 그러고 가버리지. 영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영토 안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어. 그 안에 스게 7 아들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방법만을 쓰잖아요. 지금 방법 쓴다. 서라니까 되납니까? 지금 예수의 영토에 내가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나한테 모셨어야죠. 예수님이 없었던 거지 그 안에. 두 번째는 사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통제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경찰이 무서운 것은 교통경찰 이렇게 그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뺑소니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위치 지적해서 다 해서 다 경찰 왱왱 와요. 금방 와요. 지금은 다 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설 한번 빨리 써서 죄송합니다.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끊어주세요. 그래야지. 그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 법이잖아. 바로 딱 끊어버리면 바로 벌금 나야 돼. 내야 된다니까요. 그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경찰서장이라 합시다. 근데 내가 외소해. 근데 우리 집에 건장한 강도가 쫙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경찰서장이다, 나가라. 그러면 경찰서장이 외소한데 그 도둑놈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기가 있어. 권총을 탁 꺼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하지. 팍 쏴버려 그냥. 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 이름만 사용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얘기했을 때 예수 이름이 안 먹혀 들어가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꼼짝을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스게 7 아들들은 능력이 없었잖아. 모기를 못 쓰니까 귀신이 내가 성경 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악한 영이 그 스게 7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예수도 알고라는 기노스코의 헬라어로 내가 쏙쏙들이 알고 있다. 귀신들이 하는 얘기야.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쏙쏙들이 알고 있어. 두 번째 바울이 안다는 이 안다는 에피스타마예요. 에피스타마. 에피는 강조고 스타마이라는 것은 안면이 있다. 아는 사이다. 좀 알고 지낸다. 그러니까 이 악기도 들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서 귀신이 쫓겨나간 쫄병들이 얘기해 준 걸 듣고 있어서 알고 있어. 귀신도 다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게.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예수님도 없어.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만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 달려들어 버린 거예요. 7명이 꼼짝 못하고 도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내게 위임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귀신을 제압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서 귀신을 제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귀신을 제압해야 되는데 권세만 예수님의 권세라고 쓰지만 말고 능력을 겸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초기에 쫓아내셨던 건 뭐냐?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12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는 위에 있는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두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 파워 디나미스와 권세 엑수시아 권세 두 가지를 줬다. 오사르티죠. 권세를 줬다. 두 가지를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세로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안 들으면 능력으로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능력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들이 두려워서 떨고 가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 나를 돕는 천사가 순간적으로 쫙 와서 서요. 무장을 하고 쫙 와서 딱 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 천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말은 천사가 온다는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하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능력을 가진 천사가 와서 귀신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계급이 있어요. 귀신을 예수로 나가라고 처음에는 2등병 계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2등병이라도 계속 예수 이름을 주장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네 안에 예수 없지? 네 안에 마귀지? 마귀는 쳤어. 넌 진짜야. 메롱 그래야 돼. 계속 주장해야 돼. 처음에는. 그래도 버티고 안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 안 되겠습니다. 저도 무기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딱 오는데 하나는 천사가 와서 딱 대기합니다. 말을 할 때 결박! 딱 결박하는. 그건 확 묶어버려요. 쇠사슬. 천사가 와서 대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기들을 장착시켜 주셔요. 그 순간에. 제가요 금요일 날 딱 불을 이 귀신 안 나가고 귀신 성령에 불 받아 그러면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작아서 손에 딱 붙어가지고 팍 나가요. 이걸 보는 사람은 봐요. 보이는 사람 보여요. 불이 갑자기 무기가 생겨. 무기가 순간적 0.1초도 안 걸려. 팍 와요. 이렇게. 그래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뜨거워져. 그래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한 10분 있으면요 등이 흥건히 젖어버려요. 뜨거우니까. 그 무기를 달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요?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천사는 뭐요? 내가 영적 계급이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게 내 밑에 한 단계 아래에 천사가 와요. 내가 별 2개다.
그러면 총사령관이 천사가 오는데 그 천사는 별 1개짜리가 와요. 별 1개짜리는 자기 밑에 2명의 대령짜리 무궁화 3개짜리를 2명을 데리고 4명이 있는 거죠. 8명이 무궁화 2개짜리를 또 데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있어. 쫙 퍼져 있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팍팍 가는 거예요. 그 계급을 높여야 돼. 이 계급을 높이려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급을 높여서 이 더 큰 천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무당 귀신 대사급도 확 그냥 잘라버리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기들 기도할 때 무기가 딱 장착된다는 거예요. 무기가 딱 장착되면 순간적으로. 그래서 불 그러면 뭐예요? 불이 착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불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거다. 내 뒤에 오는. 그래서 내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인데 불세례를 줄 자가 있을 거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불이 차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칼 그러면 뭐가 와요? 칼이 차고 와요. 그래서 귀신 잘 안 나간다 그러면은 한 3달만 간구하세요.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니고도 주님 칼 주세요. 뭘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예, 30cm라도 좋습니다. 칼 주세요. 아니 10cm라도 좋아요. 심장만 찌르면 되니까. 칼 주세요. 칼 주세요. 계속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칼이 딱 쥐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해서 칼만이 아니라 때로는요 망치도 달라고 그래요. 철지팡이, 쇠지팡이도 달라고 그래요. 망치도 바위를 쳐서 붙이는 망치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귀신 안 나가면요 깨져 머리 깨져 머리 깨져 머리 깨져 할렐루야. 수박이 바위에 팍 깨지듯이 그냥 팍 깨져 할렐루야. 그러면 박살나요. 영적 세계를 유용한 일로 보면 그 순간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망치 주세요. 망치 주세요. 망치로 깰 거니까 불을 사용해서 태울 것인가 칼로 찔러가지고 눈구멍을 쑤셔버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네. 그냥 이런 우선 한 개부터 해야지 3개 다 구하는 그렇잖아요. 우선 한 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착 와 있어요. 사용하려고 할 때. 그리고 끝나면 딱 가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의 이 은사라는 것은 결국에 천사를 받는 것이고 나를 돕는 천사를 공급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적 무기를 장착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예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간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받는다잖아요. 그 능력이 천사고 영적 무기들인 거예요. 그것이 장착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내 속에 귀신이 꽉 차 있으면 귀신 나가라면 서로 간에 둘이 장난쳐 가지고 서로 간다 그러고 속이면서 따라간다고 넘어지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안 나가. 장난치고 있어요. 내 속에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라.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라. 그래서 회개, 귀신 축사, 질병 고침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앞단계. 오늘 오후 찬양 때 내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회개를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달라고. 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고린도 12장 31절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제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기도 주세요. 할렐루야. 연장을 주세요. 귀신을 이기는 연장을 무기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 어느 날 무기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귀신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붙으세요. 얻어 터지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나를 해칠 수 없어요. 절대 해칠 수 없어. 공격할 수 있으나 나를 해칠 수 없어. 내 안에 주님 계시는 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절대. 그러니까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걸 무기로 무장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는 방패도 갖고. 그래서요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은요 벌써 로마 군병처럼요 머리부터 쫙 입히고 방패가 딱 쥐어지고 손에 칼이 딱 쥐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대적해야 너희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라고 했다고. 마귀는 절대 도망치도록
우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안 도망가. 절대 가만히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평생 살려고 왔는데 내 집인데 어디를 가? 안 가요. 갈아야 돼. 대적해야 돼. 그러려면은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얻어 터지더라도 싸워봐야, 현장에서 자꾸 해봐야 그 다음에 귀신도 아주 이골이 나서 그냥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너나 혼자 싸워라, 나는 구경만 할게, 이러지 않아요. 계속 싸운다 하면은 막 무기를 줘. 막 무기를 더 큰 놈을 주고 막, 너 불도 필요하지? 불도 가져가. 불도 가져가. 막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알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늘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 은사 달라고, 무기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임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악한 년 싸움에 승리하시고, 이 승리가 1년, 2년, 3년, 10년 지나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긴 자의 이름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위임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 영적인 무기들을 장착하고 나를 돕는 천사들을 많이 배치하여서 악한 영에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정리합니다. 시작. 주여, 어떻게 해야 귀신에게 당하지 않고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귀신을 축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축사할 때 필요한 두 가지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믿음과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스기야 일곱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았고 위임받지도 못했으며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영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란 하늘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힘이자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영적 무기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성령을 받았어도 회개를 게을리해 왔으며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고 영적 싸움에 앞장서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다. 시작. 주여, 이제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주여,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인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귀신과의 영적 싸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는 능력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영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망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임받은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권 얻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권세가 주어진 채 있으니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배가시킬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귀신을 쫓으려면 말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구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귀신한 바알세불을 이기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기 때문이로구나. 귀신을 축사하면 우리에게 위임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로구나. 영권이란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는 권세이자 그러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로구나. 능력의 실체는 하늘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힘이요, 귀신들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들이었구나. 능력으로 무장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로구나. 아멘. 기도합니다. 두 손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다. 줄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말아서 그런 거예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내가 귀신하고 싸우는데 내가 주님 제가 당하는 거 주님 아니잖아요. 주님, 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저 형제, 내 가족을 하나님 두고 볼 수 없어요. 나 저 살려내기를 원해. 나도 무기가 있어야 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칼 주세요. 칼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이때부터 1년, 2년, 10년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큰 칼이 주어지며 얼마나 강력한 불이 주어지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게을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간과하여 사모하여 나아갑니다. 나에게 영적 무기를 주시고 더 큰 천사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오히려 귀신에게 스가의 아들 7처럼 당하고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주님이 하신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무기로 사용하고 나를 돕는 천사들이 오가고 결박해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뛰어난 이름, 모든 일에 하늘과 땅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은 저들이 아버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능력으로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적 무기를 장착시켜 주시어서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을 데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무기들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 무기들을 통하여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자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에 눈을 쑤시고 심장을 쑤시고 목을 자르고 이들을 태워서 아버지 저 음부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이웃, 부모, 자식을 건져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 더욱더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서 악한 영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영적 무기들로 장착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로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에서 길을 돌보소.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막힌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걷고 급히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가. 4절로 갑니다. 백성들아 와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객가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쪽에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회계정보연구소 설립 감사 예배와 또 세계 전국복음 선교회를 총회를 열어서 설립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와서 안내해 주시고 식사로 봉사해 주시고 화분과 장식과 찬조로 또 헌금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연구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회계정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배워서 훈련해서 각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예배 초소 기숙사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상가라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세워서 기숙사 시설을 해서 3박 4일 훈련을 받고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6장 성령에 관한 귀중한 강의가 있습니다. 11시에 참여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은 저녁 8시 반에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쓸모있는 그릇이 되고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 준비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일 식사는 100일 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강단 화분 오지혜 집사님과 또 무명의 성도께서 여러 가지 화분들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두 분이 온라인 성도로 등록하셨습니다. 온라인 성도로 박영두 집사님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시는 남자 성도분이시고요. 유시영 권사님 대구 거주하시는데 멀리서 사시기 때문에 온라인 성도로 등록하셔서 예배 들으시고 또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참 한 번 해갖고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한 번 하면 안 된 줄 알고 안 가요. 그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도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 기도하라는 것도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손에 딱 온다니까요. 깜짝 놀래요. 야 진짜 칼이 오네. 그럼 그때부터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영적 무기들을 다 장착하는 복된 성도들 축원합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이 시작이지만 이것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귀신을 못 쫓아낼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사모하고 그래서 천사를 공급받고 영적 무기를 장착하여 악한 영들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되어지도록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영적 무지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놓아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회개청복을 통해서 천국 갈 사람을 만들어 천국의 지위를 얻고 천국집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계정보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생명책에 빛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는 그날 동안 우리가 회개 열심히 해서 영적 권세를 더 높여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나에게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수고한 성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헌금 드려 마음을 드려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고도 나눔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도 붙잡아 주셔서 회개 충성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영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 믿음과 더불어 기도를 통해서 영적 무기를 장착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